사도행전 28장 마지막 30절, 31절에 보면은 바울이 첫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혔던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감옥 생활 같아요? 아니면 그냥 보통 살아가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1차 감옥 생활은 자기 셋집을 얻어가지고 마음대로 방문객을 받고 그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도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의 1차 로마 감옥 생활은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그 로마 자기 셋집에서 즉 가택연금 생활을 하면서 전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때가 대략 주후 60년경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주후 60년경에 62년이죠. 62년경에 로마에서 자유함을 얻고 바울은 다시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전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여러 군데 보면은 마게도냐에도 갔고 예베소에도 갔고 밀레도에도 갔고 등등 여러 지역을 방문하시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가 가장 가고 싶었던 마지막 지점 스페인까지도 갔을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이제 다시 제2차로 감옥에 갇히는데 로마 감옥에 갇힙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 갇히기 전에 바울 사도가 이제 드로아에도 갔었고 또는 그 다음에 그 예베소도 그 전에 들렸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그 맞은편에 있는 그 도시에 갔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감옥에 갇혀서 바울 사도는 1차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로마의 그 네로 황제가 아주 정말 심하게 크리스찬들을 박해했던 그 바로 지금입니다. 네로가 로마에다 불을 지르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한테 씌워가지고 크리스찬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후 64년에서 66년경에 아주 심한 그 기독교 박해가 있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는 첫 번째 감옥하고는 여러 가지 다릅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세를 얻어서 얻었던 그런 감옥이고 두 번째 감옥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주 참 열악한 그런 감옥이죠. 바울이 또는 베드로가 갇혔던 감옥에 대한 여기다 저기다 이런 설들이 있습니다만 어떤 감옥이 됐든 간에 그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갇혔던 감옥은 던전 이게 굴처럼 이렇게 파여가지고 1층, 2층으로 돼서
그래서 위에 이렇게 위에만 트여 있어가지고 햇빛 빛은 거기서 조금 두르는 그런 아주 열악한 그런 감옥입니다. 그 감옥에 있으면서 바울은 자기의 마지막이 됐음을 이제 예감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어떤 분입니까? 가진 고난과 핍박을 다 견디고 몇 번 죽을 뻔한 그걸 다 견디고 그때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다시 살아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전도하고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도 그 마지막 때가 온 거예요. 그것을 바울 사도는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4장 6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그 6절 말씀 이하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먼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대략적으로 그 배경을 설명드린 대로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그랬어요. 바울은 구약시대의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시대는 여러 가지 제사들이 있었죠. 번제 또는 감사제 또는 등등 여러 가지 그 제사가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릴 때에 마지막으로 그 제물에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그럼 기름을 붓는 것은 그 행위는 이제는 태울 아주 직전까지 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그러니까 관제처럼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드릴 즉 순교할 그런 때가 왔다. 그런 얘기예요. 전승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 시민권자는 그 십자가 처형을 하지 않고 이제 그 목을 자르는 그런 처형 방법을 쓴다고 합니다. 그 사도 바울은 그 목을 이제 자르는 그런 순교를 당했다는 얘기인데 어떻든 사도 바울이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이제 마지막 순간이 온 것을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라고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 전쟁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원수, 마귀, 사탄의 끊임없는 도전과 또한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평화로운 것 같은데 그 평화로운 순간에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예배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제 이 선한 싸움에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영적 무기를 가져간다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영적 무기를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바울 사도뿐 아니라 오늘 여러분도 또는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 싸움을 싸워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영적 싸움을 싸우다가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대마 같은 사람은 이제 네로의 핍박이 심하고 예수 믿는 사람 이제 잡아가지고 죽이고 하는 그런 시대니까
그냥 포기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그런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현재 완료형입니다. 그렇게 싸워왔다. 여러분도 지금 영적 싸움을 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싸움은 과거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고 이제 끝나는 순간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 아니면 주님 오시는 그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처럼 내가 영적 싸움을 싸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아무리 이전까지 2017년까지 영적 싸움을 잘 싸웠어도 2018년에 I give up 라고 포기한다면 그 싸움은 지는 싸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의 마지막 그 때가 오는 것을 예감하고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내가 영적 싸움을 싸웠다. 너도 그렇게 싸워라 그런 얘기입니다. 네. 디모데를 격려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 이제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바울 사도는 운동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바울 사도가. 이제 싸우는 것도 어떤 사람들은 아마 그 당시 있었던 그 복싱이나 레슬링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 아니겠느냐 그런 말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싸움에서 사도 바울이 끝까지 싸우고 두 번째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달리기 이제 시합입니다. 그래서 이 달리기 시합은 이제 얼마나 많이 왔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끝까지 달리는 게 중요합니다. 끝까지. 여러분, 크리스찬에게 정말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끝까지 달릴 수 있기 위해서는 훈련도 필요하고 참을성도 필요하고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끝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믿음의 달리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1km, 1마일, 10마일 달릴 때 그 나에게 원동력은 뭐냐? 믿음이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내가 달려왔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정말 자기 몸을 버리신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또 말하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 라고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 믿음 버리면은 끝까지 못 가요. 포기합니다. 정말 힘듭니다. 라고 하면서 저는 이제 포기합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지금 믿음 가운데서 믿음으로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말하기를 나는 내 믿음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내 믿음을 지켰다.
바울 주변에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도 있고 포기하고 세상으로 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때는 복음의 동력자였고 믿음의 동력자였는데 가버렸어요. 바울은 내가 이제 얼마 있으면은 순교당할지도 모르지만은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고 합니다. 왜? 그 순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와 함께 하셔서 저에게 의의 멸류관을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 세 가지를 얘기하면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선한 싸움을 싸우라. 끝까지 너의 달려갈 길을 달려라. 또 내 믿음을 지켜라. 믿음이 그냥 있어도 지켜지는 게 아니고 믿음을 지키려고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래야 되겠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더 봐야 되겠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기도하며 또 좋은 말씀을 듣고 격려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이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앞으로 받을 자기 상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아서 구원을 받는 것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서 받는 게 아닌데 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라고 하냐? 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하냐?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거는 시작하는 스타팅 포인트예요. 다시 하나님과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닮아가며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과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그런 참 풍요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을 지켜야 되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겠고 훈련과 절제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저를 위시해서 이제 믿음을 좀 쉬운 믿음, 넓은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은 많이 받고 구원도 받고 싶지만은 적당히 타협도 하고 말씀을 이제 또한 좀 변경해서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그렇게 믿는 그런 믿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왜 얘기를 했느냐? 오늘 아침 우리가 교만한 말씀을 교만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사도 바울이 교만해가지고 이런 말을 했습니까? 어때요? 바울 사도 교만해서 그렇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이겼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라고 얘기한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교만한 말입니다. 저는 바울 사도가 교만한 사람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노 전도자가 중요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자기 삶을 얘기합니다.
이 바울의 모습은 디모데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이제 1절 말씀으로 갑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바울이 이제 자기의 살아온 삶을, 자기의 믿음을 얘기하고 디모데에게 이 권면의 말씀을 하는데, 사실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보통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디모데는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명령한 대로 가라면 가고 하라면 하고 그랬습니다. 할례를 딴 사람은 안 받아도 되는데 자기 아버지가 이방인이라 해서 디모데야 할례 받았어요. 디모데야 저 데살로니가 교회 좀 문제가 있는데 갔어요.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있는데 거기 좀 가라. 갔어요. 이번에 예배석 교회가 아주 한참 커졌는데 그 예배석 교회를 보내니까 또 거기 갔어요.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다 같이 동행했고, 바울이 1차로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거기도 같이 동행했어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에 보면 항상 바울과 디모데 이름이 같이 나옵니다. 같이 쓰다는 얘기예요. 그런 디모데와 바울의 관계인데, 이 1절에 보니까 굉장한 어마무시한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과, 우리가 법정에서 선서할 때 여러분들 기억나요? 이제 거짓 증언 안 한다고 선서를 하잖아요. 네? 그러듯이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 앞과 마치 선서하듯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즉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 예수 앞에서 손들고 선서하는 것 같아요. 또 그의 나타나실 것과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자그마치 몇 가지예요? 5가지죠. 하나님, 또 심판주 예수님, 또 재림, 또 그의 나라, 4가지죠. 이걸 두고 엄히 명하노니.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말을 안 들었을까요? 이렇게 얘기 안 해도 디모데 잘 들었을 거예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 심판주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재림, 이런 것을 언급하면서 엄하게 너한테 명한다 라는 말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또 로마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다시 이제 전도를 하시고 이제 자기의 마지막이 온 것을 예고하는데, 그렇다면 이 중요한 인물을, 이것을 누군가에게 전해줘야 되겠는데, 바통을 이어줘야 되겠는데, 그 바통을 받을 사람으로 디모데로 정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인물을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명하는 거예요. 그 명령을 하기 전에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 심판주 예수님과 또 하나님 나라와 주님이 다시 오실 것과 이런 걸 두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엄히 명하네.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그 사이 가장 중요한 내용의 말씀이 이제 지금 나오는 거예요. 2절에 보면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다 따라서 합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러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재림과 이런 것을 두고 엄히 명하는데 말씀을 전파한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 특히 복음 전도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믿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말씀이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분 것에게도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하기를 때를 어떤지 모르든지 말씀을 전하라. 그러면 디모데가 말씀을 전파라고 할 때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금방 알아챘을까요? 아니면 이 사도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알아챘을 것 같아요. 금방 알았죠. 금방 알았어요. 왜? 대략적으로 사도 바울이 한 30여 년 플러스 복음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디모데와 같이 한 것이 15년 이상이에요. 15년. 바울 사도의 반 이상을 그 복음사에게 디모데와 함께 했어요. 15년 이상.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는 바울의 눈짓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뭘 원하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는 말하기를 내 외조모와 내 어머니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들은 그 말씀 얘기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그 15절, 16절을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든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가 말씀을 전파라 할 때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말씀을 얘기합니다. 이 복음을 얘기하는구나. 금방 아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을 전파라 할 때 뭐 철학적으로 어느 신학자가 어떻고 저쩌고 그걸 생각합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복음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고 다시 오신다. 말씀, 복음. 이거를 믿을 때, 이거를 전할 때 그 심령은 새로워지고 그 교회는 살아납니다. 오늘 세계는 세상은 아모스 선자의 말한 것처럼 어쩌면 말씀이 빈곤한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뭐가 있지만 말씀이 빈곤한 바로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여기서 얘기합니다. 이제 여기 말한 대로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사도 바울의 그 삶을 보면은 그 사람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안 뒤로부터 그때부터 그분은 전도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꾸준하게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자신의 믿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기에 바로 그 사실을 자기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도 나처럼 말씀을 전파라 라고 부탁합니다. 이 대를 이어서 디모데에게 중요한 책임을 위해서 맡겨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는 적당한 기회가 돼야 되고 모든 것이 이렇게 잘 갖춰져야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을 압니다.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무슨 특별한 부흥 사경이 때나 말씀을 전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파하라 해놓고 어떻게 보면 용기를 좀 일으키게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합니다.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헛하는 이야기를 쫓으리라. 아니,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면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힘을 주실 것이다 라는 얘기만 하면 참 좋겠는데 왜 이런 용기를 이제 이렇게 하는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의 일이 쉽고 평탄하면 뭐 왜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귀한 말씀,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 좋은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받습니까? 더 안 받습니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이 교회도 굉장히 많잖아요. 아이스크림 가게처럼, 아이스크림 종류처럼. 그래서 내 입맛에 맞는 그런 교회를 선택하고 내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걸 찾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미 사도 바울 시대부터 이미 이런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냐 하면요, 오늘은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은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또 자기 입맛에 맞는 이런 말씀을 들으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파하라 해놓고 사람들이 이럴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헛하는 이야기를 쫓으라. 분명히 진리인데 분명히 오는 날인데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귀를 거기는 안 들고 자기들이 듣기 원하는, 듣기 좋아하는 그걸 듣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말씀을 전하라. 그 얘기는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 킹제임스 보니까 3절에 우리는 그냥 때가 이르니 그런데 그 시작을 for로 시작합니다. for 하고 왜냐하면 그때는 사람들일 것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시대가 비슷하거나 훨씬 더 안 좋은 시대가 됐습니다. 교회에서 정말 개그맨처럼 잘 웃기고 또 농담도 잘하고 세상 얘기도 많이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세상 얘기, 정치 얘기 하면은 프리처는 말도 잘하고 인기가 있고 은혜가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하나의 말씀 전하면 어떻게 오르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파를 하면서 이 얘기를 이미 미리 얘기합니다. 그럴 것이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파라 해놓고
이런 그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프리처들이 전도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전파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하는데도 안 받아들이고 진리를 사람들이 싫어하고 또는 교회를 떠나고 또는 뭐 어게인스트하고 핍박을 할 때 제일 먼저 가는 게 뭐냐? 좌절감이에요. 야, 이거 내 일이 아닌가 보다. 나는 자격이 없나 보다. 좌절감. 근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일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어찌 못하는지 말씀을 전파하라. 오늘 우리는 눈앞의 결과를 중요시합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고 뭐 통계적으로 이제 좋은 것들이 오면은 기쁘죠. 근데 그게 잘 안 될 때 좌절하고 심하고 낙심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뭐냐? 마라톤과 같이 장거리 경주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어게인스트하고 듣지 않을 때에도 자기를 이제 뭐 경시하거나 또 좌절하거나 그러지 말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될 것을 이미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 이제 며칠 한 몇 주 후에는 이제 세상을 떠날 그런 시점에 예배소에는 그 디모데를 특별히 오라고 부탁합니다. 올 때 그 사랑하는 마가도 같이 데려와라. 또 올 때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와라. 굉장히 그 인간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바울 사도가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자기 어떤 그 임무를 부여해주기 위해서 바통을 터치하기 위해서 아마 디모데를 불렀고 마가를 불렀고 또 그러면서 이제 얼마 있으면은 참 세계에 끝날지 모르는 그런 단계에서도 겉옷을 가져라. 감옥이 엄청 춥거든요. 춥고 외로운 그런 상태죠. 그 다음에 책도 가져라. 아마 성경책이었겠죠.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사랑하는 아들, 동력자, 믿음의 동력자, 또 자기와 함께 같이 고생하고 수고했던 그 디모데를 불러서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잘 아는 진리죠. 누구에게나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바울에게 용기를 잃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면서 얘기한 것이 3번 이상이에요. 직접 나타났어요. 또 사도 바울은 많은 고난과 박해와 위험을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정말 다시 일어나고 오뚜기처럼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도 마지막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지막이 있습니다. 끝이 있어요. 그 끝이 오기 전에 그 마지막 끝에 과연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또는 뭐 사랑하는 남에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에 달려갈 길을 다 마쳤고 또 내 믿음을 지켰다. 나는 이제 하나님 주시는 의의 멸관을 받은 것이다. 그 죽음을 오히려 기뻐하고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죽어서만 멸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그 용기를 갖고 살아가며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